참으로 우리 인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 알고 끝까지 붙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음식도 조절해야 되고 의식법도 따라야 거룩해지고 구원을 얻는다 하는 가르침에 쉽게 넘어가기가 십상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네가 뭐냐?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비방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요. 에휴, 사도 바울 그 사도도 아니야. 옛날에 그 살인자였어.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인물이 사도 바울인데 그가 무슨 사도야? 그 사도권도 부인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은혜보다 행위, 할례, 거룩해지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대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1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네가 자격이 있니? 학벌이 있니? 네가 뭐가 잘나서 사도야? 우리가 교회 사람들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학벌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키도 작고 크고 이러면서 저 사람은 형편없네. 이렇게 사람을 가진 것으로 또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나아가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학벌이 뭔지 출신이 뭔지 재산이 뭔지 따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사랑했다. 그 두 가지 전제로서 자아를 봐야 되고 자기를 봐야 돼요. 사람들은요 조금만 뭐가 많아지고 부자가 되면은 뭐래요? 학벌 따집니다. 그래도 서울대 나와야 되고 고려대 나와야 되고 연세대 나와야 되고 신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 구함 박사 학위 소유자 우대. 여기 갈라디아서의 정면 위배되는 얘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람이 준 학벌, 학위 그런 거 있으면 더 훌륭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훌륭한 점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로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학벌 따지면 안 돼요. 출신 성분 따지면 안 돼요. 부자인 거 따지면 안 돼요. 과거에 행적 따지면 안 돼요. 그리고 수소근소근 하면서 저는 과거에 도적놈이었대. 감옥도 갔다 왔어. 그 말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남이 하면 안 돼요. 본인이 하면 괜찮아.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내가 과거에 그냥 도적질도 감옥도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습니다. 본인은 하면 되는데 쑥덕쑥덕 하면서 자격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세상 계급문화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사도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당신들도 성도가 됐어. 뭔 할례를 받소? 또 이거를 해야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이 자신의 공부, 연구, 묵상, 지혜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인정을 받아 사도로 이렇게 활동을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학벌이면 계급이 됩니다. 더 나은 돈, 더 많은 돈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기 시작하면 그것이 계층이 됩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되더구만요. 이걸 교회 갔더니 돈 많은 사람을 더 대접해 주더라 그 말이죠. 교회도 대학 나와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교회도 지식 있는 사람을 더 대접해 주는 곳이라고 느꼈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가 되면 안 되는데 그게 이상하게도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서 분노하며 어찌하여 이렇게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으로 갔나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만 복음해야 돼요. 예수만 영광 받아야 돼요. 그에게만 세세토록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 많이 한 사람을 추앙하면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헌신 많이 한 사람을 추앙하면 헌신 많은 사람이 영광 받아요. 하나님은 영광 못 받아요. 헌신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지적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주관자예요.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만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건데 다른 복음을 들어와서 우리를 침략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 이단과 같은 것이죠. 할례도 받아요. 먹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을 위주로 밥은 조금 늦게 먹더라도 수고로운 것이지만요. 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례도 받아야 돼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행위도 있어야 돼요. 행위가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큰 위험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 중에 갈라디아서가 가장 아주 격해요.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천사들이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저주를 받을지 그 천사를 쫓아내라. 천사같이 말을 잘하고 천사같이 어떻게 해서 예수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쫓아내야 된다는 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 교회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쫓아내고 내 마음이 다른 복음을 삼고 있으면 이상히 여기고 쫓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막 그걸 강조해요. 순종이 나쁜 건 아닙니다. 헌신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순종과 헌신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순종하고 믿고 믿읍시다. 사랑합시다. 순종합시다. 헌신합시다. 와 헌신해야지. 사랑해야지. 그게 믿음의 조건이 아니에요. 통로일 뿐이에요. 내가 믿었어. 너 말 믿어. 나도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너도 믿어요. 믿으세요. 믿어. 내가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의 통로일 뿐이에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의심이 자꾸 생기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통로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순종하세요, 헌신하세요, 사랑하세요, 믿으세요. 막 이렇게 막 강조하고 기도하세요. 막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믿고 순종하고 막 제자 훈련하고 막 몰아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다른 복음을 변질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믿읍시다. 사랑합시다. 순종하세요. 제자 훈련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조건은 아니라고요. 그것이 구원을 갖다 주는 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야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분명 옳지만 여러분 때로는 교회 못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픈다든지 연약해지면 그렇죠. 그래서 구원 받으려고 순종하면 안 돼요. 구원 받으려고 헌신하면 안 돼요. 구원 받으려고 사랑하면 안 돼요. 구원 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이 나를 사랑해 줬구나를 인정하며 통로로서 순종하며 통로로서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헌신 못한 사람, 순종 못한 사람, 지적하고 때려잡고 있으면 나는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지도자가 되면 그러기가 쉬워요. 저 사람 순종도 못하고, 저 사람 사랑도 못하고, 아이고 언제적 집사님이신데 아직도 저러고 살고 있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면 착하게 살면 어떤 무엇을 믿어도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뭐요? 착해야지. 예수 믿으면 뭐요? 남을 사랑해야지. 예수 안 믿은 사람들 내가 천국 가겠다? 전도를 했더니 예수 믿는 것들 너무 안 착해. 내가 천국 가겠다. 이런 사람 좀 만났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착하게 살고 사랑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타종교회도 상관없고 예수님 하신 일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냥 착하고만 살고 사랑하고만 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도 상관없고 부활도 상관없고 십자가의 죽음도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구원받으면요 악인은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 졌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착하고 사랑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고 영 가망이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착하고만 살면 된다.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가운을 입었느니 안 입었느니, 목사님 왜 옷을 안 입었느니, 왜 성찬식을 한 번 한다든지 두 번 한다든지, 오늘 왜 천을 그 색깔로 되는지, 이런 거 의식에 옷 입는 거 의식에 너무 집착하고 왜 축도를 안 했느니, 축도를 했느니, 이런 조그만 차이도 용납하지 못하는 거, 그 다른 복음이다 그 말. 미국의 어느 교회 옛날에 제가 예로 들었잖아요. Right, left foot church, right foot church. 뭐예요? 오른발 교회, 왼발 교회가 있어요 미국에. 실화예요. 그거는 이제 거기에는 새해가 되면은 성찬식 대신에 그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쪽 머리는 목사님 왼쪽 발부터 씻겨주세요. 이쪽은 오른발부터 씻겨주세요. 오른발을 씻든 왼발을 씻든 두 발 다 씻든 뭐 중요합니까? 근데 어쨌든 왼발부터 씻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서 새로 교회를 만들었어요. 왼발 교회. 오른발부터 씻겨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나가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오른발 교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 알지만 한번 사로잡히면 인간은 그 의식과 어떤 제도에 한번 사로잡히면 목숨을 걸고 그런 데는 잘 뛰어댕겨갖고 막 싸우고 막 그런 건 잘한다고 말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들어야 되는데 자꾸 의식을 붙들고 뭔가 거기에 의미를 되찾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처럼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입니까? 그 가장 핵심, 이 세 가지의 핵심은 뭐냐면 자력구원이에요. 자력. 스스로 구원을 하려고 해요. 내 몸에 할례를 행했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고 왔어. 내가 돼지고기를 안 먹었어. 나는 이걸 했어. 이걸 함으로 스스로 난 착한 일을 했어. 나는 선을 했어. 나는 봉사를 많이 했어. 나는 이걸 많이 했어. 그러니 나를 하나님이 귀히 봐주실 걸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력구원이라고요.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는 어떤 기미도 용납을 하지 않는 것이 성경이고 예수님 말씀이고 그것이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속아요. 인간은 그 본질적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착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면 좋습니다. 공을 쌓아야 복을 받습니다. 공을 쌓지 않아도 복을 받아요. 악한 자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면 믿음하고 행위가 같이 가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착해야지. 물론 착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1%도 행위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릉에서 10명이 대성고 학생들이 고3 우리 주희랑 똑같은 나이 애들이 MT가 놀러 갔어요. 가정학습 신청하고 갔는데 거기 보일러 환기구 그거에 잘못해가지고 일산화탄소가 나와가지고 10명이 다 그냥 다 기절을 했어요. 그 중에 2명은 숨이 멎어 있었고 1명 가물가물했는데 안 돼서 죽고 나머지 7명이 어디에 들어간 줄 아십니까? 순수 산소로 가득 찬 그 고압 산소 치료 속에 딱 넣어놨어요. 거기서 산소로 그 이산화탄소로 뇌와 모든 신경이 죽은 아주 고압 순수 이 고압 산소 치료실에 들어가서 산소 공급을 온몸에 이렇게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죽음에서 일어나 의식도 차리고 건강하게 회복된 사람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고압 산소 치료에다가 아이고 90% 넣었으니까 10% 그냥 일산화탄소 넣어도 여기서 들어가세요. 그거는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하게 그 고압 산소를 넣어서 거기에 넣어야만이 살아남아요. 그냥 대충 고함에다 넣어놓고 여기 산소 있으니까 살아날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순수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다른 조건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어떤 행위도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러면 자력이 된다고요. 자력. 내 힘을 얻고는 아이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죽어줬죠. 혼자 할 수 있으면 몰라고 예수님이 와요. 혼자 그냥 깨어나면 일산화탄소 중독됐으면 혼자 깨어나면 냅두지 몰라고 그 순수 산소 탱크 속에다가 집어넣고 했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저주와 다른 복음은 저주와 정죄입니다. 혹시 교회 다니면서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 늘 살고 있으면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목사교를 따르면은 목사님이 허라는 일을 못하면은 정죄감과 죄책감에 빠져요.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율법교를 따르면 율법대로 하지 못하면 정죄감에 빠져요. 제자교를 믿으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열심히 안 하면 늘 불안하고 정죄감에 빠져요. 행위교를 믿고 있으면 행위를 못하면 정죄하고 늘 자책감에 빠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자유고 해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뭐 그리 대단합니까? 실수한 것이. 뭐 그렇게 자신을 괴롭혀요?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실수도 안 하는, 죄도 안 짓는 그런 위대한 존재입니까? 꼭 주님 꼭 그냥 사랑하고 매여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거죠. 의심과 불안과 이게 전부 다 자기 교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억만죄악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의심이 있을 때라도 구원하셨고 죄악에 빠졌을 때라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나의 관습과 행위와 열심이나 헌신이나 심지어 나의 열정도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다른 복음 따르지 마시고 주 안에서 자유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왕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혹시 다른 복음을, 돈을, 지식을, 학벌을 따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관습이나 행위나 열심이나 헌신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